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희들이 잡혀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잡히신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을 우리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절. 유다가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이 밤이죠. 밤에 지금 주님을 잡아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내린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첫째는 다 모여야 돼요. 이 합법적인 재판이 되려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집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공회관에서 재판해야 되고, 또 사형을 내리려면 그 낮에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이 밤에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재판인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때가 아니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밤에 주님을 잡아서 이 밤에 판결을 내려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오기, 유월절이 오기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잠정적으로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렸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제 새벽까지 그들이 회의를 마치고 이 새벽에 제사장 집에서 어디로? 이제 빌라도 관정으로 옮긴 겁니다. 이 당시에 원래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라는 해변가에 아주 그 경치 좋고 참 환경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날은 6월절이기 때문에 이 6월절에는 지금 수십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죠?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그 6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폭동이라든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만큼은 헤롯 대왕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우리 빌라도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폭동이 없도록 지금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빌라도에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떤 제목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제목이 하나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는 죽어야 된다.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자기들이 사형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형을 못 내립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못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 때문에 위협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빌라도가 죽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유대인이 왕이다. 지금 이 유대는 누가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잖아. 근데 이자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빌라도에게 계속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죽일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동조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소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반역죄로 지금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자기들은 피를 안 묻히고 죽일 방도를 강구한 거죠. 아주 머리가 좋게 그렇게 한 겁니다. 31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알아서 해라. 죽이든 살리든 내가 허락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제 필요할 때는 죽이고 필요 없을 때는 싹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빌라도가 이제 주님을 신문해야 돼요.
주님이 신문을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왔기 때문에 묻죠. 우리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37절에 보면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왕이다. 그런데 내가 왕은 맞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6절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가이사르처럼 이렇게 폭력으로 다스리고 무력으로 다스리고 학정하고 괴롭히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죠.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진리라는 거죠. 주님 왕이시고 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그 답을 들어야 돼요. 그죠? 지금 누가? 빌라도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답을 듣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해놓고는 바로 나가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고 왜 알죠?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주님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답을 듣지 않아요. 이게 실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빌라도는 진짜 궁금했으면 그것을 묻고 답을 얻고 깨달았어야 되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양심적으로 행했습니다. 주님이 죄가 없고 또 이 사람은 내가 죄를 못 찾겠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판결해라. 6절에도 보면 대제사장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 지금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했죠. 우리 그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노력했다는 거죠.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씻어요. 내가 죄가 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자기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옳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이 예수에 관해서는 당신이 관여하지 마라. 빌라도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제자였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 당신은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손을 씻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누구의 결정입니까? 빌라도의 결정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이 폭동이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헤롯 아켈라오가 폭동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쫓겨났죠. 멀리 쫓겨났습니다. 그걸 아니까 또 이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도 위험하고 또 자기 권력도 없어지고 또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그 교파교에서는 우리 그 사도신경입니까?
늘 외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토 고난을 받으사. 수천 년을 두고 그 책임을 본디오 빌라토가 다 덮어쓰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큰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다 말씀하셨지만 그 빌라도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좋은 질문을 했지만 그 좋은 질문에 답을 못한 거예요. 우리 빌라도가 답을 얻지도 못했으면서도 그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붙이잖아요. 십자가에 원래 죄패를 붙이거든. 강도면 강도, 뭐 살인이면 살인 이렇게 죄패를 붙이는데 뭐라고 죄패를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진짜로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설픈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변명을 우리가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믿습니까? 진짜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왕입니까?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까? 진짜 그분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진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물론 믿어요. 믿지만 또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손을 씻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양심의 죄를 씻으려고 했습니다. 씻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빌라도는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중독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의 중독에 걸린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독 걸린 사람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치료의 광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어린 양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그 진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짓된 믿음으로 거짓된 이 양심의 그 손씻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피의 혈육을 모르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모르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믿음이 구원하겠습니까? 자기를? 그런 믿음이 천국으로 자기를 인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 내 속에는 어른대로 기복적인 신앙, 내 복을 위해서 또 아니면 문화적으로 그냥 친교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죄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죠? 구원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고 고문당하신 그날이 바로 양 잡는 날이에요. 준비일이잖아요. 준비일. 그 안식일 전 정오부터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수십만 명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요. 그죠? 양을 잡지만 그게 영원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 임방과 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죠? 심판받지 않는 그 상징으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양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잡아왔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진짜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진짜 실체가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죠. 온 동네, 온 예루살렘에 지금 양 잡는 소리가 들려요. 피가 뿌려집니다. 온 사방에 피가 뿌려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이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주님께서 100세 있는 아들을 바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물어요. 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건 좋은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죠? 그런 말을 하고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참 억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순종함, 네가 진짜 믿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양이 수풀나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뿔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상징이, 그 그림자가 진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준비된 거예요, 지금. 그죠? 진짜 양으로 오신 주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빌라도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다 주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주님의 피 뿌림이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양의 피가 효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19장을 볼까요? 19장. 빌라도가 놓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놓아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에게 넘깁니다. 넘기면 어떻게 되겠죠? 채찍질하죠. 죄인들은 십자가 박히기 전에 채찍질하거든. 그래서 온몸이 상하는 거예요. 피가 튀고 뼈가 상하고. 이 채찍질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옛날에 고대 기록에 보면 동물 뼈, 동물 이빨, 뭐 쇠, 날카로운 쇠, 뭐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얽어놨대요. 왜? 살을 파고 뼈가 드러나게 하고 온 사방에 피가 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핏부림. 그걸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주 짧게 돼 있죠. 근데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우리 옛날에 오래됐죠. 그죠? 우리 애들 어릴 때 그 영화를 본다고 막 성도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업고 안고 옆에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장면이 막 딱 나오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충격적이고 눈물이 나고 두렵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직접 본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래서 우리 자매는 애들 때문에 애 셋을 통제가 안 돼가지고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못 보고. 그래서 저만 봤는데 진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열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어떤 열정입니까? 온 사방에 피 뿌리는 열정인 거예요. 왜 피를 뿌립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 뿌리는 열정인 거예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찍을 맞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짧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막 자세하게 막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 성경이 사실이 아니에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짧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죽도록 맞았어요. 뼈가 드러나도록 맞았습니다. 피를 다 쏟기까지 맞았어요. 힘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뒤에 성경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2절에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 이스라엘에 갔다 온 분들이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하고 다르대요. 막 이만큼 길대요. 그 가시를 엮어가지고 관을 만들었대요. 머리에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박히죠. 살이 찢기죠. 거기에 방망이를 두드렸을 거 아닙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쇠에 박히고 뼈에 박히고 살에 박히고 피가 나는 거예요. 온 몸과 얼굴에 피가 흐르는 겁니다. 주님이 이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온 얼굴에 피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3절에 앞에 가서 이럴 때 유대인의 왕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왕한테 쓰는 말이죠.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때렸겠어요? 그 무지막지한 그 쇠장갑을 낀 그 손으로 얼굴을 찢어 놓았을 거예요. 살이 찢기는 고통. 온 얼굴을 또 두드려 맞고 피가 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맞고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라도 내가 부릴 수 있다.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이 모든 세상, 환경을 다 한 영이 군사영입니다. 1000명의 군사를 이야기해요. 그럼 12영은 12000명이죠. 한 천사가 18만 5천을 무찔렀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12,000 천사는 얼마나 큰 위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두드러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님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주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감독자예요. 왜 그런 감독을 해야 됩니까? 왜 스스로를 그렇게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찢어지는 고통과 그 피를 봐야 됩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그죠? 스스로 당하시는 고통. 가시관을 씌우고 얼굴을 때리고 또 자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죠. 빨간 옷을. 이게 왕복입니다. 왕복. 진짜 주님 입으실 옷입니다. 맞죠? 주님 왕이니까. 근데 이들은 뭡니까? 조롱하고 놀리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짓이겨지고 뭉개진 주님을 빌라도가 이제 끌고 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온 몸에 피고 온 사방에 피가 떨어지고 있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앞에서 막, 유대인들은 안 들어와요. 왜? 이방인 그 유월절 준비하는데 이방인과 같이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더럽다고 이제 관정에도 안 들어오고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품 없다. 한 봐라.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온몸에 피고 가시물류관 쓰고 뭐 응? 이만하면 뭐 또 풀어줘도 안 되겠니? 됐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같지도 않잖아요. 완전히 진리게진 몸. 그죠? 우리 이사야 말씀, 예언의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고 주님이 뜻대로 된 것입니다. 52장 14절. 이사야 페이지 1033페이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죠?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고 지금 그 상한 모습, 상한 얼굴, 상한 눈빛, 온 얼굴이 부어있고 멍들어 있고 그런 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53장 10절 봐요.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원했던 겁니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주님이 왜 기뻐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죠? 우리가 이 주님의 상함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주님의 상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 이거 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때에 맞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이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지만 이것이 주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19장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죠.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주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낸 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빌라도가 뭐 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빌라도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풀어줬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훈받아야 돼요. 그죠? 빌라도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발견해야 되는 거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겸손한 뿐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그죠? 주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그 때가 옵니다. 주님이 지금 초림하셨듯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오십니다. 어제 저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분은 좀 돈도 좀 있고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행복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부끄러움인 것을 안대요.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궁금하다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가서 우리 미래가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지금 너무 좋대요. 편안하고 뭐 자기가 주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손을 놓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대. 행복하대. 근데 이것이 너무 아는 거야. 자기는 편안하지만 주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환난을 면한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요. 그죠?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처럼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죽어서도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살았어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는 먼저 부활하고 산 자는 산 몸으로 주님 영접할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예요. 마귀와 그 미가엘이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 땅에 떨어져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때가 있을 거예요. 3년 반 평화와 3년 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 동맹과 동맹이 큰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지금 중국과 파키스탄이 도로가 완전히 뚫렸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큰 전쟁이 있다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면하게 해준다고. 우리를 어떻게?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약속된 많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할 거예요. 그죠? 함께 다스릴 거예요. 그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부끄럽게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물론 또 그 천년 이후에 또다시 마귀가 풀려서 마지막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귀를 이제 완전히 결박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낼 거예요.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경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고 처체 그런 게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 지금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가고 있대요. 이제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시기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을 때 끝이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잖아요. 주님도 이 땅을 끝낼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의 고백처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편안한데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또 돈도 있고 편안한데 그게 복일까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의 의는 복음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다 채워주신대요. 약속이잖아요. 믿으십시오. 저는요, 주님 일하는 사람 치고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말은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 올인하기로.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들 자라있다, 충성된 종아, 이 말 들으시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주님의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보잖아요, 눈으로. 그죠? 제3성전이, 제일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지려고 하는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 말은요, 세계 전국을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겁니다. 2억의 아랍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동참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죠? 전쟁이 나고 막 테러가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될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는 얼음대로 평안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때에 맞게 오셔서 그 피를 뿌렸듯이 우리도 주님의 피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뭡니까? 생명 낳는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